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1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신비주의 이와 같은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한테 몇 가지 그를 괴롭힌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쳤는데 자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바울 사도는 전도자로서 소아시아, 유럽 많은 곳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 모세 율법만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이 저항과 방해와 박해가 늘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박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도직의 정통성 문제로 반대자들로부터 평생 모함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고 사도로 부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부하내동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저 바울이 진짜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자기의 이 사도직을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낙원을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 말씀도 반대자들한테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자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이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의도로서 바울은 셋째 하늘의 체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요, 낙원이라 그랬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첫째 하늘은 공중을 말합니다.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이 공중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별들이 떠 있는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바깥에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중.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인데 하나님 계시는 천국입니다. 낙원인데 그 낙원을 14년 전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흔히 신학자들은 바울의 신비주의, 이러한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비주의. 우리가 한번 음미해봐야 할 신비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 표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어떤 분은요, 신비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 그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오히려 폐단을 끼치고 남의 신앙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그러면 뭐 주의까지 안 가도 신비 그래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의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기독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결코 나쁜 말이 아니고 또 신앙에 대치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만 신비주의가 잘못될 때 그것은 교회에 해독을 주게 되고 오히려 복음에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지만 건전한 신비주의, 이건 최고의 신앙 체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기에 유행하던 말 가운데 과학 중에 과학은 철학이다. 철학 중에 철학은 신학이다. 신학 중에 신학은 신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학 가운데 최고의 경험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구만 하는 신학자들은 굉장히 드라이할 수가 있습니다. 삶도 사역도. 신학 가운데 최고의 경험이 이 신비라고 한다면 그 신비가 건전한 것이라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신비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신비의 표준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경험을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왜 부득불 이걸 자랑해야 됩니까? 바울의 그 사도직의 정통성을 의심을 하니까 자꾸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사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내가 받았고 심지어 3층전까지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까지 내가 들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이 과정에서 이 3층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에 비슷한 말이 2개 나오죠. 환상과 계시라는 말입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눈에 비쳤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감추어 두었던 것을, 덮어 두었던 것을 뚜껑을 열고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주시는 분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사실 환상이라는 이름 하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닌데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998년 12월 26일 날, 1992년이죠. 1992년 12월 26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공중 들림 받는다고 다미 선교회에서 난리 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책 봐요. 다 환상 맞대.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 있다고 심지어 전 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똑같은 날 그런 환상도 보고 꿈도 꿨대요. 그거 귀신이 준 거거든요. 미혹의 영이 준 거거든요. 제가 아는 청년이 그게 빠져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에서 근무하는데 교도관이니까 공무원이죠.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 받고 잠깐 치료받을 완치될 때까지 이제 직장을 쉬고 있었는데 보상금 받았어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그 다미 선교회 계열 교회에 당시 이름이 온누리 교회인데 보상금 받은 거 다 갖다 바치고서는 직장도 다 그냥 복직 안 하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빠진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 찾아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재림 안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이란 말도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말을 못하겠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 다 꿈꿨어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거
들림받는 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꿈이나 그런 환상은 하나님께 출처가 아닙니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환상이 아니고 내가 잘못 봐서 주관적으로 나타났던 환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과 계시가 일치될 때에는 바로 그것이 가장 완전한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환상은 객관적인 환상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치될 때에 그 환상은 그릇된 것이었고 그 계시도 명백한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신비주의를 말하면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냥 띄워놓으시죠. 성경 구절 좀 띄워놔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비주의를 말하면서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 말하지 않고 자기를 가리켜 말하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신자는요, 뭐 이상한 꿈을 한 번만 꾸어도 앉는 자리마다 그걸 쏟아놓지 않고는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어쩌다 있습니다. 신령한 척 하려고요. 근데 바울은 3층천의 황홀한 영적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장 14년 동안이나 항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건을 심사숙고하여 14년 만에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득불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니까 그의 사도직을 변호할 목적으로 부득불 한다 그랬죠. 내가 자랑한다고. 이걸 지금 14년 만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도 자기를 낮추려고,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라는 3인칭으로 표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나 체험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님은 개꿈 꾸고 뭐 크게 계시받은 것처럼
팔아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인지, 자기의 하찮은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인지, 자기를 들어 높이기 위해서인지 분간치 어려운 일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만에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서를 기록할 때로부터 14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쯤일까? 본서의 기록 연대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주후 55년경이라고 합니다. 주후 55년경. 그렇다면 14년 전이라면 주후 41년경이 되겠습니다. 주후 41년경.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에 사역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공생의 3년이죠. 공생의 기간 3년. 근데 이 체험을 41년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0년도 안 된 때죠. 14년 전이라면 주 41년경인데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봉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저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그것들 다 끌고 와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옥에 가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서는 살기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늘이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가 37년 정도 됐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37년. 주 37년.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회개한 후에 4년째 되는 해입니다. 14년 전에 내가 세 잔을 갔다 왔다. 그 14년 전이라는 그 해가 바울이 회개한 후에 4년째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곧장 예루살렘 가가지고 선배 사도들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파트 맡겨주세요. 이러면서 사도로 사역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3년을 거기에서 푹 썩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한국이었다면 산으로 가서 산기도를 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이 지역은 광야예요. 광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때는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의 기도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 바울이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기도 생활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죠. 다소에 가서 거기에서 또 한 몇 년간 깊이 묻혀 살면서 성경을 재연구하고 그의 신학을 수리받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삼층천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아라비아의 광야의 이 기도 생활 말기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향 다소로 물러가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오직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을 그 시기의 초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후자보다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모름지기 영적인 체험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되면 하늘에 별만 반짝이고요, 쏟아지고요, 별이 지평선에 걸려 있고요. 거기에서 천막 하나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그러니 깊은 기도로, 깊은 영의 세계로 안 들어갔겠느냐고요, 바울이. 그때 셋째 하늘 3층 천으로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하늘은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바깥에 별들이 떠 있는 곳,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층 천은 낮에 볼 수 있는 하늘이다. 2층 천은 밤에 볼 수 있는 하늘이다. 밤에 별들이 떠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그죠? 2층 천은 밤에 볼 수 있는 하늘이다. 3층 천은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참 훌륭한 말입니다. 네. 귀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가장 높은 하늘을 갔다 온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일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요, 하늘의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늘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왕 중 왕이다. 그러면 가장 높은 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하늘, 가장 깊은 하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즉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신비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신비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건 바울이 직접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죠? 자기 육체까지 3층 천으로 같이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 육체는 땅에 기도하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땅에 있었는데 영혼만 분리돼가지고 영혼만 빠져나와서 3층 천으로 갔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요 죽지 않고 그대로 그 몸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그렇다면 그것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몸은 현재 이 세상에 이 썩어질 몸하고는 다른 몸으로 아마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영혼이 그의 몸 안에 있어서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에 올라갔으므로, 그렇다면 그 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거죠. 몸 밖에 있다라는 말은 육체는 세상에 두고 영혼만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육체가 잠시 모든 이 상태가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지한 상태, 기능이. 영혼만 3층 천으로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영혼이 돌아와 육체 안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가끔 어떤 사람은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 많이 보고 몇 시간 만에 돌아왔다, 그러한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몸 바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땅에 있습니다. 몸 바깥에 있어서 천국에 올라가 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에녹처럼 육체와 더불어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인지, 육체를 세상에 두고 영혼만 하늘에 간 것인지 바울 자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워낙 깊은 체험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죠,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꿈이나 신령의 꿈을 꾸면요, 그거는 10년이 가도 어저께 꾼 꿈 같고요, 이게 생시냐 지금 진짜 꿈이냐 모를 정도로 워낙 그 계시가 강력하면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육신이 같이 올라간 것인지 육신을 두고 온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바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단히 신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만 아시고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자기가 살아서 간 것인지 죽어서 간 것인지, 몸도 같이 간 것인지 영혼만 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세상에 두고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세계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평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세계가 낙원입니다. 그 낙원에 가서 살아야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영혼이 있다가, 믿는 자의 영혼은 죽었으면 거기 있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무덤에서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은 육체와 다시 합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혼은 다시,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은 육체와 다시 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부활할 때의 육체는 오늘날의 이 썩어질 육체와는 질이 다른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읽었죠?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는데, 육의 몸은 썩어질 몸이고 신령한 몸은요 썩지 아니할 몸인데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현재 기독 신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영혼만 가는 이 낙원의 생활하고 장차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육간에 같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겠느냐. 신학자들은 별로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기독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죽어서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그것은 큰 축복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식과 위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식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의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거기에서도 축복된 생활이 있고 음부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한 육체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세에서의 육체와 다르다. 부활한 육체는 신령하게 변화한 육체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영혼과 부활한 육체 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간하긴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거, 현재 기독교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들이 죽었을 때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데, 낙원에 가 있는 그 생활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 하늘인 하나님 계시는 천국과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낙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과 천국은 같은 세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음부도 그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상태였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요, 4절에 보니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의 그 광경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천국의 그 영광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봤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그거를 다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거 설명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0장 19장 보세요. 천국의 모습이 말이죠, 뭐 황보석, 홍마로, 무슨 녹보석 그러는데 그 보석이 땅에 없나? 근데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오히려 갖다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낙원을 갔다 오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바울이 우리 성경 하나만 확인해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나. 여러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낙원 갔다 왔으니까. 그 찬란한 낙원의 영광을 받고 거기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다 들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BMW가 있었습니다. 빅 마우스 우먼의 약자입니다. 예. 아주 그냥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해서 상처 주는 그 여신자가 있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세신자인데 말이죠, 세신자가 와가지고서는 요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냉큼 쫓아와가지고 어머나 할머니 좋은 자리에 앉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요? 아우 좋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유 3년 전에 돌아가신 박 장로님이 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교회 김하무기 집사님도 이 자리에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김 권사님도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늘 앉아 예배드리다가 작년 6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자 그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성경책을 냅다 챙겨가지고 저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 앉았다가 왜 그랬을까요? 세상 떠날까봐. 이 참나 어이가 없죠? 세상 떠날까봐 그 좋은 자리 의미를 알고 저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게 내가 소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낙원을 보고 왔으니까.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죠. 7년 전인가 호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제가 쓴 책 읽고. 이거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민 생활에 참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뭔지 이거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 지친 이 교포들이 힘을 얻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왕복으로 보냈어요. 가가지고 호주에서 연합해가지고 우선 집회를 했다고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뭐냐, 사명이 뭐냐. 아리랑은 어원이 알리랑이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못 넘어갈 고개가 없다. 이런 말씀도 전하고 은혜로 왔는데, 집회가 끝나고요, 이제 저를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책임 맡으신 목사님이. 예, 그 넓은 호주 땅은 다 다니지 못했지만 며칠 다녀봤어요. 집회 한 일주일 하고 며칠 다니고 그랬더니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예, 집에 가고 싶어.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오니까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서도 최대한 나를 예우했지만 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생활도 나름 재밌어. 그러나 천국은 비할 데 없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낙원을 갔다 온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몸 바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의 즐거움이 뭔지 바울은 미리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계이고,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가 현세에서 죽을 때 주 앞에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낙원은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의 좋은 표본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역설법이라고 합니다만 말로 못할 말을 들었다. 말 아닌 말을 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그 거룩한 모습, 그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말이 아닌 말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도요, 천국에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대.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어휘로 다 표현이 불가능해.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해. 세상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국환경은 실로 세상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낙원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 언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좋은 말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내 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내가 그 소리가 뭔지 몰라도 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우리가 시로 쓸 수 있고 노래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할 길이 없어. 그땐 방언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셋째 하늘, 천국 중에 천국으로 올라가실 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직 주님 복로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낙원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3층 천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셋으로 나누어 새와 구름이 있는 대기권의 하늘, 그보다 높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로 이렇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을 갔다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낙원으로 갔는데 우리는 낙원이 보장되어 있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낫생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어봤나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는데 이 본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 은사를 숨기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인간을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바울 사도처럼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 중에 천국이고 최고의 천국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천국 중에 천국,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 3층 천에 모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